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숨은 우상, 뒤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22일 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연초가 되면 각오를 가지고 또 목표를 세우며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목표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 과정, 단계, 수단,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수단, 과정은 삶의 모든 자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공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또 금요일 전하실 때마다 태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런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일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많은 의미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으신 많은 계획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참 잘하면 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는 크고 목표는 이루고 싶은데 우리 삶의 과정 속에 동참하면서 욕심이 올라와서 그릇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모든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2019년 11월 21일에 모 신문의 첫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부터 19년 9월 말까지 중대재해 피해를 입었던 1355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명단을 다는 아니지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전날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사망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귀가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의 명단, 그래서 그 3명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한 것이죠. 사망자의 생명이 참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망자가 생긴 사망의 원인, 그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사고에 대한 배경이 있고 부당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참 좋은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안에 누군가가 희생당하고 또 내 신앙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소외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과정 속에 잃어버린 그 사람 때문에 조금 우리 과정이 조금 그다지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따뜻하게 이루어 나가는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만 우리의 과정과 방법, 일을 해나가는 모든 부분이 따뜻하다면 하나님이 그 따뜻함을 통해서 더 많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는 사사기에 들어와서 2세대 지도자 요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을 물리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은근히 타협을 하기도 하고 은근히 그들의 마음들 가운데 자기의 생각들을 주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사실 그들 마음에는요, 율법을 배웠지만 율법을 실천할 만한 실력이 아직 부족했고, 한 민족으로 하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의 공동체, 민족적인 그런 정체성이 형성되기 전이라서 아직 단결력의 실력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탄탄하지 못해서
율법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준수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양들이 매우 흐트러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사사기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사기 안에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힘들게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사사를 통해서 건져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이방 사람들과 타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팔아버리는데, 그때의 울부짖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항상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모범적인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에 힘을 쓰십니다. 그런데 기드온 사사부터는 조금씩 상황이 변경됩니다. 기드온이 훌륭한 사사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복수국으로 이방의 왕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야심이 들어가고 신앙 속에 보이지 않는 복수로 사람을 죽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치닫게 됩니다. 나중에 우측에 기록되어 있는 결론 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미가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싸우는 모습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자신 안에 숨어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전쟁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론에는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과 타협을 한 것에 대해서,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호되게 책망을 했다면, 후반부에 넘어가서 결론부에 이르면 이방의 어떤 무언가 우상을 숭배한다기보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관을 숭배하면서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그것이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보여지는 사람이 무언가 형체를 만들어 놓은 것을 좋아하고 숭배할 때만 우상 숭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추종하고 따라가고 주인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스스로 숭배할 때에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수공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자기 합리화의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를, 신앙의 어떤 율법을 이용한다. 그것의 잘못된 신앙관 자체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잘못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한 이 레위인의 첩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의 첩이 등장하는데, 그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다가 자기 친정집으로 갑니다. 이 레위인은 첩을 데리러 가는데 가서 이 장인어른하고 5일 동안 계속 먹고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5일째 되었을 때에 저녁 때쯤에 출발을 해서 집으로 가는데 밤이다 보니까 집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디 숙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베냐민 지파 근처에 있던 기브아 지역에서 한 노인이 환대를 해주면서 자기 집으로 유숙하라고 초대를 해줍니다. 문제는 그때에 초대받은 이 집에 불량배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등장을 해서 그 남자, 이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레위인이 나가지 않고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 레위인의 첩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그 첩은 동네 불량배들로부터 윤관을 당해서 문지방에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아침에 사체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고 가족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같으면 이를 수습을 할 수 있겠을까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레위인은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그 첩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의 현장은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토막을 내버립니다. 요즘 시대야 뉴스를 통해서 그런 어떤 살인적인 모습이 등장하면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다, 환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환자라고 치부하기엔, 이런 일들을 저지르기엔 너무 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12조각 내서 다른 지파에 다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끼치고 공포스럽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장면들 속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잠도 못 잘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토막의 시체를 12지파가 다 받고 난 다음에 한 자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천천히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요, 12지파가 한 자리에 다 모인 적이 거의 없어요. 함께 모여서 전쟁 같이 하자, 가난 족속 물리치고 내가 도와줄게, 너들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12지파가 한 자리에 다 모인 적은 일체 찾아보기 힘듭니다. 처음 오늘 본문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여인의 사체를 발견하면서 이 상황에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상황, 한 자리에 모여서 이를 수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모이면 어떻게 보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정치적으로 이 상황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율법을 뒤지면서 또 지도자들, 이 당시에 있던 장로들과 나름대로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는 흔적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장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상황은 조금 들었지만 어떤지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논리 있게 이야기를 듣는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레위인의 말과 시체만 보고 굉장히 섣부르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의 억울한 죽음에 모든 지파들이 다 총동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본 분량배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들은요, 자기 지파에 있다고 팔이 안으로 굽어버립니다. 사실 잘못한 그 죄가 있으면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든 공적이든 짚고 가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죄를 덮어주고 자기 동족 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수습해주고 덮어줍니다. 12지파는 레위인 편을 들면서 섣부르게 움직이는 반면에 베냐민 사람들은 기본 족속을 품어주면서 함께 팔을 안으로 붙잡고 갑니다. 모두가 똑같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팔을 안으로 굽으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본 족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뛰어나가서 이 지파들과 함께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지금 율법의 정신이 없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또 공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객관적인 신앙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권 자체를 무시하면서 그릇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 즉흥적으로 모이고
극단적으로 모이는 반면에 베냐민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전쟁하려고 뛰어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3번 하지요. 전쟁을 3번 합니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요?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앙심 있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사사기서 1장 1절을 보면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1장의 대적은 가나안입니다. 근데 20장의 대적은 누구냐면 형제 베냐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가나안을 진멸하고 각자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을 구현하라고 보내었건만 20장에 와서는 졸지에 형제가 원수가 되었고 형제를 가나안처럼 진멸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의 모양이 뒤틀어져도 한참 뒤틀어졌고 수습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심까지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하면 말하며 전쟁에 나갔다가 22,000명이 전사합니다. 22,000명. 그리고 두 번째 전쟁 나갔다가 18,000명이 전사합니다. 18,000명이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저는 고향이 구미 선산입니다. 구미 선산인데 인구가 10,000명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을 어디서 빼오느냐면 고아 지역에서 사람을 조금 더 첨가해서 10,000명은 채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10,000명 그러면 한 읍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황입니다. 고대군동 시대에 10,000명이 있다. 결코 적지 않은 인구입니다. 한 읍이 사라지고 한 단위 면적 자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한 지파, 12지파가 있는 가운데에서 12지파 있으니까 한 지파 없어져도 괜찮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버려질 만한 가벼운 지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많은 숫자가 지금 죽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3차 전쟁 때에는 베냐민 사람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습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을 사사기서 20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성도님들, 음식을 드실 때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드시죠? 서로 이런 표현은 잘 안 하겠지만 닭치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 음식 먹는 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죽여나가는데 닥치는 대로 죽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악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고 얼마나 흉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공격하면서 가나안화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사악해져 버렸습니다. 정의로운 율법의 자리에 자신들의 뜻이 올라왔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잘못된 정의로운 방식으로 내 주변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흉측한 일들, 사악한 일들이 생겨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바깥에서 쓴소리를 듣고 온다거나 불필요하게 핥힘을 받고 온다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오면 굉장히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빠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 그래? 그 누구? 데려왔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길로 가정싸움이 아니라 가정 대 가정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나타납니다. 누구? 이게 아니라 아 그래? 아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힘든 마음이 불편한 엄마의 아내의 마음은 공감해 줄 필요가 있지만 팔이 쉽게 안으로 굽는 순간에 객관성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팔을 안으로 굽히면서까지 죄를 용인하라고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십계명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웃을 보호하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들은 모두가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동족, 자기가 보기에 분별해서 베냐민 지파 전쟁해서 내쫓아야 돼, 죽여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에 레위인의 편을 들어서 이성을 잃고 객관성을 잃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우상, 그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나와 친한 사람을 보호하고 친한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우리는 사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동족을 죽인 것도 잘못됐지만 정의롭지 못하게 자기 공동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정의 없는 공동체, 바른 사랑 없는 공동체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에 팔이 항상 안으로 굽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600명만 남겨놓고 모두가 죽게 되는데요, 백성들은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동시에 원망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절 3절을 보면요,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한 짓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합니까? 잘못한 것 알면서 동시에 책임은 하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죽은 것에 대한 몫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름대로 베냐민의 600명을 남자를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의 전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지파 함께 맹세해서 이 12지파는 함께 맹세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처녀는 주지 말자라고 함께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맹세의 전제 속에 맹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죽이자라고 뜻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주민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뜻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12지파의 신앙관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맹세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자기와 함께 마음, 신앙의 노선을 같이 가지 않는다고 그들을 배척해 나가고 죽여나가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10절 끝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 중에 일명열의 없이 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이는 것에 재미들은 것 같아요. 칼을 휘두르는 것이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녀 400명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베냐민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는 것은 사실 상식에 너무 어긋나죠. 사람을 죽여서 문제를 풀며 한 지파를 살려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맹세라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누군가가 죽으면서까지 그 맹세를 꼭 지켜야 하느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앙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관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 여러분의 중심과 제 중심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맹세, 함께 고백했던 그 내용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으면 그 맹세 자체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독이 되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조금 후회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또 마음에 찔림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인 제공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반복하냐면요. 베냐민 사람들 많이 죽였다. 큰 죄 지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회개도 하고 동시에 책임도 하나님께 돌리고 습관처럼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200명의 처녀들이 모자라서, 베냐민 처녀들이 또 모자라서 처녀들을 또 구해줘야 되는데 여호와의 명절에 기쁘게 보내고 있는 실로의 여인들을 유괴하라고 보쌈해서 가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 앞에 또 그들의 나름대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이 21장 18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처녀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맹세라는 신앙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유괴를 허락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신앙을 보존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유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직접 허용하고 수용을 하면서 200명을 베냐민에게 다시 주도록 허용을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베냐민의 처녀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 마치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에 섭리하셔서 자신의 연약한 백성들을 다 채우시고 먹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지금 누가 감당하려고 인간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섭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일들을 장로들이 빼앗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처녀들의 부모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면, 시비를 걸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할게.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서 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줘라. 너희들도 물론 맹세에 동참해서 그 맹세를 깨고 아내가 빼앗겨지면 너희들 죄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죄는 아니야.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들이 빼앗아 간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그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줍니까? 납치당한 부모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죠? 유괴되었던 그 죄값은 누가 감당하고, 장로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누가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사악한 모습이 계속 연출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폭력적인 것이 아니고 살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사랑이 있을 때에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처녀를 기꺼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은 본인의 마음을 열어서 해주는 것이지 시켜서 되어야 될 그런 영역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장로들은 하나님 자리에서 율법을 주물락주물락 그리면서 베냐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지도자였던 장로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요, 그같이 행하여. 베냐민 자손도 웃깁니다.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같이 행하여. 그래서 보쌈에서 여인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24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4절 읽어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 것처럼 마무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기의 지파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자기의 기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문제 수습이 잘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피엔딩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것만큼 잘못된 배드엔딩은 없죠. 잘못된 신앙이 끊임없이 타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신앙과 이웃을 보호하려고 했던 이 모습,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던 그들의 눈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 길라 주민들, 실로의 여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아픔을 그 누구도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희생이 생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릇된 신앙관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 가나안을 진멸하는 사명자로 불러뒀다. 그러나 너희가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있다.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신앙관은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우상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음을 사랑하는 성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들은 딜레마를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100%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100% 신앙 안에 100%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100% 우상 숭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없으면 무용지물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정신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할 수 없으며, 율법의 정신 없이 가정사역을 할 수 없으며, 율법의 정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대한 직장의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무대 뒤에서 일을 하고 또 앞으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냐민 종족이 처참하게 패배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절 3절을 보면요,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그 모습에 대해서 돌아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베스 길라 주민들로부터 400명의 처녀를 베냐민에게 준 뒤에 이들은 또 마음이 한번 흔들립니다. 그래서 21장 15절 보면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돌이킴은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일을 하셔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치고 다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수습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식,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든 백성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관을 가졌던 것을 반대로 다시 한 여인의 바른 맹세와 서원과 또 진정성 있는 그 서원을 갚는 그 한 여인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하고 신앙의 상태가 틀렸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틀렸습니다. 맹세도 진정성이 있었고 실천도 진정성이 있으며 자기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기꺼이 자녀 하나님께 바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분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금 순수하게 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모든 것 없던 일로 여겨줄게. 그런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순박하게 조금 돌아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잘못된 우상, 타 종교 안 믿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것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모양을 갖고 있거나 또 좋은 그 목표를 위해서 좋은 과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방식 속에 여러분이 주인이 된다면 잘못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만을 성취한다면 사실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 다시 창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랑의 속성의 근거에서 그 속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희생을 통해서 속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내셨습니다.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서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을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삶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공부 못지않게 공부하는 그 내용을 기도 제목화 시켜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되 그 직장의 나름대로의 그 전문성이 이 땅 가운데선 아름답게 또 표출되면서 하나하나 그 전문성을 또 활용하면서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소외되지 않는 영역 속에 넉넉히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에게 우리의 삶과 중심을 내어놓아 목표의 종이 되기보다 그 목표 아래 놓여있는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간다면 기꺼이 그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올해 따뜻한 2020년으로 잘 보내어 여러분 삶이 1년을 통해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주어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